우리 3월 첫째 주일 가정과 직장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은 예배당이 아닌 각자 집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다 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심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있는 흩어진 자들, 그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흩어진 이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불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은 기독교 초기 시대의 교회, 얼리 처치,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오염되지 않은 그 교회를 가리켜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관련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데 한번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기적이 있는 교회, 기적이 있는 삶,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또 44절부터 4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건과 재산을 내놓아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의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마음에 자아와 욕심 대신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 얼마나 사실 멋진 교회이겠습니까? 또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배 생활에 힘썼습니다. 또 46절 계속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교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친교도 균형을 이룬 교회, 예배만 또 친교만이 아니라 예배와 친교의 균형을 이룬 참 멋진 교회,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믿지 않는 지역의 온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위 교회가 대기업이 되었다고 비난받는 한국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상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본질을 잃을 때마다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표어를 내걸고 신앙과 자신의 교회를 바로 세워갔던 것,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초대교회의 설명 중에 다시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단어가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려고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했고, 매일같이 모여서 친교하려고 했고, 매일같이 모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모이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모였던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사람이 좋아서, 믿는 우리들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신앙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처음 읽은 본문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으로 양이 차지 않아서 매일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지도 않은 일, 갑자기 찾아온 신앙의 박해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꼭 어쩌면 오늘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가 아닌 집에 있는 것이 참 낯설고 어색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차려입고 예배자로 섰던 데가 가정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은 전화하셔서 매일 가던 교회를 가지 못하니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속이 답답합니다.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어제 나눠드린 가정예배 순서지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리 가정예배 순서지를 어제 가가호호 방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아마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고, 만날 때마다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예배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모였던 예배가 이제는 다 산산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시 초대교회다웠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모였을 때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 그들은 흩어져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 안에 가득했던 예수님, 자신들 안에 가득 차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됐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흩어져서도 산 것입니다.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득한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모여서는 예수님을 품은 예배자로, 흩어져서는 예수님을 품은 전도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본받고 싶습니다.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당의 예배자가 아닌 세상에서의 예배자,
가정에서의 예배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곳이든 저곳이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 어디에서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었던, 매일같이 모였던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던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더 크고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흩어진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은 금요기도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요즘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자라고 할 때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생각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포기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할 때, 좌절당할 때 내가 다 내려놓고 싶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비천에 처하고 내가 강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거의 죽게 될지라도 그 죽음의 핏자국을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좀 더 큰 지경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지도 않은 이 흩어진 사건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면서 생각지도 않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 참 기쁘고 은혜로웠습니다. 흩어질 때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중단하고 여기서 저기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낙심되고 상심이 되었는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전에 모였을 때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흩어지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으면 결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그 은혜를 흩어지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그곳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이 사람들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일 때도 좋았지만 흩어져서도 모일 때 경험하지 못한, 모여서 누리는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를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참 은혜롭고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게 된 지금 생각지 않은 은혜, 전혀 우리가 모여서는 경험하지 못했을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오늘 새로운 은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얻지 못했던 그 은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른 장소로 흩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형제들을 초청해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자식들 10명을 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첫째부터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기 자식들이 전날 파티를 열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그것이 늘 염려되어서 파티가 끝난 그 다음 날이 되면 자식들을 하나씩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욥의 가정에는 찬송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심겨지고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지금 이 모습처럼 때로는 남편과 함께, 때로는 자식들과 함께, 때로는 조용히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심겨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어쩌면 한 번도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냥 흘러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생각지 않은 은혜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가정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나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가정 예배입니다. 목사의 인도와의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장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욥처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영적인 이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흩어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가정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 예배가 마친 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아버지가, 때로는 엄마가 다른 가족을 위해서 옆에 있다면 손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식의 손을 붙들고 욥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로 주인 삼고 예수로 하나 되는 과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여서 드릴 때는 왔다가 흩어지는 것으로, 왔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것으로 예배가 끝이었지만 가정 예배는 날마다 예배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온 집안 전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옆에 내 가족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흩어져서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요? 또 마스크 잘 쓰고 다녀, 세상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사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어쩌면 지금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같이 교회 가자고 해도 나오지 않았던 발걸음이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생각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 매일매일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감격이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흩어졌지만 더 큰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복이 이들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주일 예배의 중단이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각기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모여서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찬송과 기도로 채워가고, 그래서 이 시간 영적 가장인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전혀 생각지 않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